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얘기, 특별한 한나의 기도, 서원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 엘가나라는 이제 제사장이 그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아내 한나가 불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불임 때문에도 힘든데 브닌나라고 하는 후처가 괴롭힙니다. 격분케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한나와 하나님의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성경은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힘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영원히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원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저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해도 돼? 제가 이제 눈치를 채고 얘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안 돼. 취소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어떡해 아빠 어떡해 큰일 났어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 절대 우리 아이 하지 마십시오.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서 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소원 기도를 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소가 안 될까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엘가나의 가정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갈 때마다 한나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는데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갑절을 준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나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절을 주었을 텐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보다 위치상, 서열상 첫 번째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갑절을 주는 이유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나의 자식이 나에겐 장자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나에게서는 그것이 또 압박, 또 다른 또 압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괴로움과 통곡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는가 하면 그 제사장 엘리가 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상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소리가 안 나니까 저 여자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제 술 취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그럽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프고 원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적, 계시적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근심의 빛이 그 얼굴에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한나는 해결을 본 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분명히 한나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얘기인데 이제 막 한나가 슬프고 고통 속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엘가나 남편이 이제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밥을 안 먹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다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남편의 권유 때문인지 한나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체할 것 같죠? 이게 잘 소화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아마도 6월절 음식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한 차례씩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아마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성전으로 갑니다. 여기는 실로에 있죠. 실로로 가서 미리 갑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6월절 양을 이제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서 6월절 날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각 가정으로 가서 그걸 함께 가족 공동체가 함께 그 만찬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맥상으로 이거는 6월절 만찬일 겁니다. 그렇죠? 6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일인데, 그래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이제 만찬을 마치고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시간상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났다면 이거는 낮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늦은 밤일 겁니다. 저녁이 지나서 밤에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한나는 다시 성전으로 간 겁니다. 아니 성전은 그게 시간도 없나? 이게 일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마 통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제사장들이 그걸 지킵니다. 성전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시간 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절기 때 특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 이제 만찬으로 양을 잡아 먹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절 때는 이제 오픈을 해서 밤 늦게까지 성전이 지금 열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성전으로 갔는데 이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 앞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나와 엘리가 대조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이라고 하면 성소 이끌 것 같은데 왜 거기 앉아 있을까 이 사람이? 지켜보기 위해서. 아무튼 의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건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두 아들이 갑니다.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집니다. 지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전가를 받습니다. 이제 막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와갖고 그걸 급하게 전하는데 엘리가 그걸 듣고 뒤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늙었고 비대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비대하지 않았을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죽을 때도 의자에 앉은 채로 죽었는데 한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서서 있거든요. 먹고 나서 마신 후에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아마도 한나는 서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엘리는 지금 보십시오. 엘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앉아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한나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아들 낳지 못해서 오는 그 비난과 저주의 말들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의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지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과의 갈등 문제든지 상황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요. 잠언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지름길입니다. 다르게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가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인도해 주신답니다. 지도해 주신답니다. 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정말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천성교회 갔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설교하기가.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인상 쓰시고 이렇게 보고 계셔서 아멘이시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밤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밤 늦은 때에 한나 혼자서 여자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집에 가고 그래서 이 모습이 엘리의 눈길을 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짧고 굵게 하는 거 좋아하시죠?
제 일반적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시작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은 5분, 10분 만에 잘 안 됩니다. 기도하신 분 아시죠? 절대로 그렇게 잘 안 들어가집니다.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워밍업.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끈기가 필요합니다. 5분 하고 이제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갈 수 있을 일이 태반입니다. 묵직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분만 하셨거든요. 아멘.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인가 하면 간청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서 창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떡 세 덩이만 좀 달래는 겁니다. 황당하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제발 떡 세 덩이만 나에게 줘. 아주 귀찮은 일이죠. 찾아야 되고 깨워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침대에서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고 그냥 몰라 그러고 주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 내일 있잖아. 내일 아침에 와. 한밤중에 먹으면 살쪄.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지금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줘야죠.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청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친구라도 간청을 하면은 다 들어줄 텐데 하물며 내 자녀가 간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저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강청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상태로 들어갔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한나는 열심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길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얘기만 해도 좋으시죠. 같이 있고 싶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기도는 내 말만 막 내뱉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거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한나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 해결은 깊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회개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간구도 들어가죠. 소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결단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우러져 있습니다. 기도가 막 딱 오늘은 서원 기도해야지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있고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5분 해갖고 잘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분까지 할까요? 한 30분 하시면 오래 하시는 겁니다. 만날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이제 그 문제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문제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내가 100억의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욥에게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에 걸렸는데, 피부병에 걸려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제가 아닌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 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하는데 괴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꼭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어떻게 됐을까? 막 이게 엉덩이가 일어나고 싶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딱 넘어가면 깊은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인데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세 번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술 마신 거 아니고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일인가? 이 심정을 통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냈다 하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시편 62편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마음을 토하라 하는 단어가 심정을 통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좀 다르죠. 근데 토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62편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시죠? 그 찬양입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 시편 찬양인데 마음을 토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내려놓고 다 뱉어내는 것. 그게 마음을 토한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이해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체험되지 못하면 그거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만나 주시지 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토하셔야 되고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고 토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하면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맡기셨습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을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편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면 나의 팔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안 믿습니다. 아니 뭐 줘도 될까? 아유 주도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토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 난 모르겠어. 하나님 다 맡깁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위에 다 올려 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너무 무거우실까 봐 걱정하시지 마시고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서원 기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의 미래를, 장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맞습니까? 맞죠? 요즘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해도 될까요? 한나는 그래서 아무런 희생이 없었습니까? 아들만 희생시킨 겁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거니까, 자기보다 귀한 거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법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리딩 지저스 할 때 6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 서원은 서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서원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나실이라는 것이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구별하다, 구별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 그것뿐만 아니고 포도의 모든 소산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포도는 되겠죠? 예? 포도 주스는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 주스 안 됩니다. 포도 CU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이니까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소원을 하는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삭도가 이제 면도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게 스타일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 그런 의미도 있겠죠. 머리가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그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불효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그 몸을 정결케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은 머리가 길었을 겁니다. 왜 나시린은 포도소산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포도가 뭐 어때서? 이 포도의 소산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에 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포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즐거움입니다.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즐거움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약속입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를 하는 것이 포도를 먹지 않겠다 하는 상징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오직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취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힘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내 생명력과 힘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내 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근데 이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는 레위인들도 안 되고 제사장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되니까. 생명이 죽어서 시체가 됩니다. 근데 왜 시체가 될까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시체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 근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서원을 했다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입다, 삼손, 바울도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입다 얘기가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얘기인가 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입다가 이제 사사일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끔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겨갖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옷을 찢으면서 울거든요. 입다가. 근데 그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그래도 지키셔야죠. 그래서 2달의 여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그 딸은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명문대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친구랑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게 된데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한류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는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 그 목사님은 그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이렇게 떠올라서 물 위로 올라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힘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딱 2가지 나옵니다. 시리가 지금 아멘 하는데 예가 딱 2가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딸이 아직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아니야, 그건 안 해도 돼 하고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했습니다. 해야 돼. 그렇습니다. 2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2번째는 여자가 어떤 남편을 두고 서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소원을 들어보고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도 또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서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가서 기도하다가 서원을 했는데 막 혀가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잡고 있다가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제가 그 일을 단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원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24년간 전혀 한 번도 단 한 번도 꿈에도 나타난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영상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보니까 한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클로즈업을 쫙 하시는데 보니까 저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클로즈업을 하시는데 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입을 딱 보여주시는데 지금 너무 선명해갖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녹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빼박이구나. 결국 신학교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늘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나가 불임이라는 그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정말로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그 소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약속 받아내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수도 없이 하셨을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서원하셨습니다. 그 3개나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실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나쁜 일 아닙니다. 저 굉장히 나쁘게 보이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힘든 일 아니고 그거 슬픈 일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렇게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싫으십니까? 아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왜 안 들으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나시린이 되십시다 이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놀라운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다를 원하십니다. 1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원하시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은 드릴 마음이 없잖아요.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 왜?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아니죠. 드리십시오. 우리는 나시린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될 때, 세례할 때 다 선서 다 했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 다 받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시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